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그 전투를 예로 들면은 신앙생활에 접어든 것은 전투하는 중에 있다. 그래서 인생을 유명한 이제 철로 역정이라고 해서 이제 한 사람이 인생이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데 그 여정을 이제 설명하는 그 책이 있죠. 존 버년이 쓴 것인데,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지만 마귀도 있고 영적인 전투 중에 있다라는 사실을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대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해야 되고, 12절에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사람과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라는 것인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특별히 뭐 기도와 지금 이런 새벽 기도회 같은 거 하다 보면 들어달라고 떼쓰는 우리랑 안 들어주고 있는 하나님, 뭐 이런 구도로 갈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이나 결심한 것들이 잘 안 될 때 흔히 이거는 뭐 극기의 싸움이다라고 몰아갈 수도 있죠. 물론 그럴 수 있죠. 훈련과 의지와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부족하고 아직 이제 성숙하지 않아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나와의 싸움이라든가 아니면 하나님과의 이제 싸움이라든가 그렇게 몰아가면 안 되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살아가려고 했을 때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해자와 대적자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많은 것들이 유혹일 수 있고 시험일 수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죠. 그럼 모든 나쁜 것이나 그런 것이 마귀로부터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할 때 쉽게는 이게 여러분 하나보다 이러면 이제 쉽게 이게 꼭 그 100% 들어맞는 것은 아닌데, 기본적인 공식은 우리가 뭔가 헷갈리고 결정할 때 이렇게 물으면 됩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면 마귀가 좋아할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대부분의 것들은 쉽게 이렇게 선명하게 드러나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실까?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마귀 좋아하는 일, 마귀 좋게 하는 건가? 라고 하면은 선명하게 어떤 것들이 드러나는 이제 기본적인 것이,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서 결국에는 누구를 섬길까의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벽 기도를 하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그죠? 기도 안 하면 누가 좋아할까요? 하나님이 좋아하나요? 그럼 내가 좋은가요? 그렇지 않죠. 결국에는 그 안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까지는 기도를 하기 전까지는 사실은 마귀는 별로 건드리지 않아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을 별로 방해할 필요가 없잖아요.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대부분의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대부분들을 제쳐놓고 뭔가 전투를 하고 무장을 하려고 할 때 당연히 내 안에 부대낌이나 그런 갈등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연약한 마음들이 생길 때 그 자체가 나한테 생겼을 수도 있고 또 방해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이 모습들을 할 때 10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께서 강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강해져야 된다. 그냥 연약하고 허약한 상태에서 이 싸움을 계속해 나갈 수는 없다. 강해져야 되는데, 근데 우리 힘으로는 강해지지 못하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인가? 그럼 기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잘 아다시피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 로마의 군인을 예를 들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제 갑옷을 입고 하는 그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맨몸으로는 싸울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신앙의 무기들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강력해질 수 있는가? 무기나 전신갑주를 입고 막 뛰고 걷고 막 칼을 휘두르고 칼날을 맞고 그래야 되는데 체력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체력이. 그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힘으로 강력해질 것인가? 오늘 18절 말씀에 이건 전신갑주가 아닌 것 같은데 오늘 그 비결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지금 어떻게 우리가 강력해질 것인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항상 기도. 오늘 그 18절 말씀에 두 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항상 성령 안에서, 그리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그러니까 기도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그러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빼먹어서는 안 된다. 기도는 필수적인 것이다. 필수적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모든 것이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그건 누구나 무슨 일이든 상관없이 기도가 덧입혀져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모습인데, 두 번째 어떤 기도를 얘기를 하는가 한번 따라했습니다. 성령 기도. 거기 보면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성령이라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인데, 우리가 그럼 모든 종교는 기도합니다. 종교가 없는 사람도 마음에 바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기도와 기도가 아닌 것들을 구별해 주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기도하라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죠. 기독교적인 것과 기독교적이지 않은 그런 기도를 구분하는 것과 동시에 성령은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도하고 또 집에서도 기도하고 하는데, 그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이 들으세요? 네? 어떻게 들으세요? 여기 지금 하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우리가 근데 이렇게 기도, 하나님 여기에 임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사실은 정확한 기도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알아차리게 해 주십시오, 믿게 해 주십시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지금 내 안에서, 내 안에 계시고 그리고 나와 동행하고 계시니까 그 기도를 받으셔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라는 그 인식, 그 의식을 성령 안에서 늘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기도, 하나님의 임재 의식. 그러니까 이것이 불편하면 왜 불편한가라는 것을 풀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시다. 듣고 계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고 의식하는 것인데, 즉 기도에 켜져 있는 상태로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것과 결국엔 성령 기도는 연결돼요. 성령 기도는 뭐 신비적인 것이나 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는 대로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그 모습을 나타내 주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항상 기도하면은 이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전력 기도. 18절 그 후반절에 보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깨어 구하기를, 그러니까 경계, 지금 전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경계를 얘기를 하는 거죠. 경계와 그 경배를 늦추지 말아라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깨어 구하기의 반대는 비유를 쓰고 있는데 잠자는 거죠, 여러분. 적이 침투해 오는데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한다라는 것을 이 깨어 구하는 거랑 연결시키고 있는데, 그러면 잠자고 있는 것의 여러분 대표적인 모습은 뭘까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너무 쉽죠? 기도 안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잠자고 있다라는 것은 그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적들이 침입해서 다 그래도 무방비 상태에 들어간다라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제자들한테 그렇게 기도해라. 너희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반대로 무슨 얘기일까요? 시험에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든다라. 시험은 무슨 얘기일까요? 시험은 뭐예요, 여러분? 경로에서 이탈하는 거죠. 경로에서 이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 문제가 없어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심적으로는 이미 하나님 사실은 설명했잖아. 왜 기도 안 하는가? 하나님한테 마음 문이 닫혀서 그런 거야. 기도하면 뭐 하냐? 내가 그때 언제 기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안 들어주지 않았느냐? 예?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이제 사역할 때 어떤 분이 인천에서 매일같이 새벽 예배 오는 거예요. 한 2시간 뭐 하여튼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안 오시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안수집사 선거에서 떨어졌대요. 내가 그렇게 새벽에 깨워서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신기하죠? 기도했는데 시험 들었어요. 기도했는데 그걸 얘기하는 경로를 이탈하는 거.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기도를 안 하는 모습 나오는데 그 이후에 마음이 하나님을 닫힌 거죠. 그러니까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것은 단순히 일상생활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 들었다는 얘기는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 안에서 내가 하나님 일주일에 한 번도 만나는 거 싫고 귀찮고 왔다 갔다 그냥 대충 하는데 하나님하고 일상을 같이 산다? 이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차단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가 꺼져 있는 거죠. 그럼 무방비 상태에서 마귀는 사실 건드릴 필요도 없고 가만 놔두면 알아서 인생이 어렵게 되고 황폐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경로를 이탈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지금이 영적인 상태. 그 왜 그럴까요? 지금 아까 그랬죠. 이거 하나님과의 문제가 아니라 이 상황을 방해하고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것을 좋아하는 대상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은 이건 단순히 하나님과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기억을 해야 될 때 어떻게 돼요?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 기도하라라는 얘기는 깨어 있으라는 얘기는 항상 기도하라는 얘기고 힘쓰라라는 것이 나왔어요. 힘쓰라. 여러분 가치 있는 일 중에서 힘쓰지 않는 일이 있나요? 그런 건 없죠, 여러분. 가치 있는 일 중에 전혀 힘을 들이지 않고 하는 것은 없어요. 천재들이 힘을 안 들인다? 그렇지 않죠, 여러분.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힘을 쓰라는 얘기는 이 일이야말로 가치가 있는 일이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에 늘 오해하는 것은 무엇인가? 성령 안에서 내가 은혜를 받으면 이 일이 저절로 된다라고 자꾸 착각해요. 힘들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힘들이지 않아도 전혀 이 일이 저절로 된다라고 그렇게 해야죠. 즉 내가 마음이 동할 때만,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마음의 감동이 계속돼서 저절로 이제 시키지 않아도 막 기도를 막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들 때까지는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 영적인 전투에 있을 때는 항상 힘써야 된다. 힘써야 된다. 힘을 안 들이고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우리가 어제 살펴봤듯이 성령이 임한 다음에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개했거든. 막 5,000명이 회개하고 3,000명이 회개하고 막 그러는데 그의 초대교회의 공동체의 위대한 그 모습이 나오죠. 거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래요. 이건 인간적인 모습 아닌가? 힘쓰지 않고 저절로 기도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힘쓰고 있더라. 그 이외에도 날마다 마음에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다. 힘쓰지 않으면 기도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힘쓰지 않으면 저절로 되는 거, 저절로의 함정이에요. 이게 저절로 될 것이라는 거. 저절로 공부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별로 없죠. 억지로 앉는 거 아니에요? 억지로 일어나야 되고 억지로 성경을 펼쳐야 되는 거예요. 뭐 이거를 뭐 억지로 해야 되는가?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아. 이런 게 넘어가면 안 된다라. 힘써야 돼. 일어나서 힘을 쓰고 힘을 쏟아야 된다라. 마음을 쏟고 전심으로 마음을 쏟고 힘을 쏟고 전력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요. 전력 기도. 힘을 쏟아야 된다.
그리고 시간을 쏟아야 되죠. 시간을. 그게 여러분 항상이에요. 항상 그러면 우리는 이제 너무 항상 계속 24시간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항상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쏟고 기도에 켜져 있는 상태에서 기도의 이런 특별히 새벽 기도회 같은 때는 힘을 쏟고 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얘기는. 그래서 오죽 얘기하면 여러분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이런 책이 있잖아요. 시간을 드려야 돼요. 시간을 드려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들이 그 사람과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옆에서 얘기하는데도 안 믿는 거 때가 안 됐을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방해하고 복음의 빛이 못 비치도록 혼미케 하고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예수 믿는 것 대단히 수치스럽고 그런 일을 교회를 간다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전체적인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면서 하는데 우리의 힘으로 혈과 육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사탄을 결박하고 부수고 그것을 뚫고 지나가야 되는 것들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항상 기도하고 성령 기도하고 전력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함께 기도. 18절 후반절에 보면 항상 힘쓰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가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개인 기도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묶으시고 교회를 예수님이 오죽하면 이렇게 얘기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 수많은 단어 중에서 교회를 설명하는 단어를 기도하는 집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합심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일. 기도하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힘썼다. 초대교회는 함께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 성경은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서로 기운을 북돋아주고 아무도 뒤처지거나 낙오하는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뭐요? 기도해. 낙오하는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영적인 전투가 지금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지금 아니 시험에 들어있던가 시험에 걸릴 사람이라는 연약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가자고 기도하자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도 안 나온 사람 이번 주 어떻게 할까요? 나무라고 그래야 돼요? 면담해야 되나 선생님? 기도 안 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시험도 신앙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잖아요 지금. 물론 개인적으로 그렇게 기도하면 좋지만 여러분 학교 안 나오고 개인적으로 얼마나 공부하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 마귀는 지치지 않아요. 마귀는 지치지가 않는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지치죠. 그러니까 같이 가야 돼. 같이 가서 힘이 떨어질 때도 있고 같이 가자고 으쌰으쌰 해야 되고 서로 안 나오면 너 벌금 내라 10만 원 이렇게 해서 밥도 사주고 너 그냥 안 왔잖아. 그래야지만 우리 연약하니까 함께 가져가고 함께 차 타고 가자고 그러고 안 나오면 왜 안 나가 하고 같이 가자고 하면서 그렇게 지금 가야지 된다는. 왜요?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된다. 기도의 자리로 같이 가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함께 전우로서 영적인 전투를 싸워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 공동체는 중보기도로 산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 대상과 의 문제라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 혈과 육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전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러나 그것을 강력하게 이길 수 있는 비결은 기도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우리는 지금 구조대의 실전 가운데 투입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도하면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로 강해지고 강력해지고 그들을 붙들고 혹 방해하고 있는 세력들을 묶으시고 결박하시고 하나님 복음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고 함께 성령 안에서 제가 이 기도에 힘을 쓰게 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의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 승리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원합니다.